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입니다. 이 신약 맞다. 그렇죠. 제가 마리아 전도에 오늘 갑자기 좋을 뻔했네. 네. 저희 아내가 손짓을 해서 제 옷에 뭐 문제 있었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 전도회는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젊은 우리 여전도인데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또 쑥스러워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해해 주시고 아마 다음에는 조금씩 자신감을 갖고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요셉님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인데요.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대부분의 성경은 AD 60년 전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가장 나중에 쓰여졌는데 AD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입니다. AD 4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아까 대부분의 책은 AD 60년 전후에 기록이 되었고 요한계시록만 가장 나중에 90년에서 100년이라고 했죠. 하지만 야고보서는 AD 45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 2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능 이런 이야기들이 없지요. 곧바로 시험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서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1장을 시작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받았던 수신자가 나오죠.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 믿음을 당하지만 행함으로 보여주라 라고 해서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를 흔히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 시련이라고도 합니다. 시련.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서 시련이 시험을 말해요. 근데 테스트를 말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시험이 곧 시련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련은 어떻게 될까요?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 견디고 인내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도 더 성장하게 돼요. 성숙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 있어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 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라고 나오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에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던 독자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귀한 아들이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테스트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한 결말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직접 칼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조라고 할 수 있어요. 최고봉, 최고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것을 잘 견디니까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얼마나 이것이 귀한 장면이었으면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드렸느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곧 테스트, 시련의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숙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 화면에 보면 그 시험을 흔히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혹은 tempt라고 합니다. tempt. 근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총 5번 나오죠. 13절과 14절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시련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혹이에요. 욕심에 이끌려 쏘는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혹이라는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견뎌야 되고, 유혹이라는 템프테이션은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지금 시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이 시험이 템프테이션이냐, 유혹이냐, 아니면 테스트냐라고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단어로 쓰고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인 2절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트라이얼, 시련이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내 형제들아 라는 말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말하죠.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절은 성도들에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시험이 안 오느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혀 시험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2년에 한 번씩 우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올해 홀수 연도이기 때문에 연도되신 분들 아마 건강검진을 하실 겁니다. 근데 건강검진 하러 갔다가 우연히 암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성도에게 이 병명이 보면은 참 굉장히 원치 않는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시에 찾아온 이
병에 참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종 종류의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당하거든 이란 말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라는 뜻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야고보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시험들을 당할 때마다, 그 다음에 말 중요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명령어입니다. 명령. 온전히 한번 기쁘게 여기봐. 제발 그렇게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라 여기라.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완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완벽하게 100%로 그것을 기쁘게 여겨,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과 기쁨이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오히려 시험과 원망이 어울리잖아요. 시험 당하면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시험을 당하면 통곡하잖아요. 이게 더 어울리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2절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함께 묶어놨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100%로 완벽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했다고 해보세요. 화재 사고로 온몸에 3도 화상을 당했다고 해보세요. 직장에서 실직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은 저 사람 지금 정신까지 나갔나? 아이고 안타까워라.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저렇게 미친 행동까지 할까? 우리는 오히려 안쓰러워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할 때 이 여기라라는 단어는 그것도 화면을 보면 consider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제가 왜 쓰느냐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 여기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냥 think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think, I think 뭐 이게 아니에요. I consider, 나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100%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기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좋아할까요? 시험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런데 시험만큼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시험을 치니까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공부 못했던 거 한 번 더 복습해서 자기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또한 선생님은 학생들의 배움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시험입니다. 이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저도 그 미국에 있을 때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짧게나마 신학대학원 그 목회학 석사과정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교수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했는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학생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했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시험이 왔을 때예요. 이때 시험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일까? 나에게 일어난 시험이 그냥 일어난 것일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내게 온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을 거야. 그러므로 이 시험을 잘 한번 통과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온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 시련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믿음의 시련 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 믿음의 시련,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주는 시련이에요. 너희 믿음을 위하여 주는 시련. 즉 다시 말하면 믿음 성장을 위한 시련이에요. 믿음 성장을 위한 시련.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에게 시험이 옵니다. 질병, 사고, 실직, 파산, 실패, 이별의 아픔, 이런 각종 여러 종류의 시험이 옵니다. 이거는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시련. 이런 시련이 왔을 때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하면서 걱정이 돼요. 근심이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이런 사고가 왔을까? 왜 이런 죽음이 왔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겁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시련. 믿음 성장을 위한 시련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련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련이기 때문에 잘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믿음 성장을 위한 시련은 어떤 것일까요? 방금 정말 어떤 그 광맥 안에서 금강을 캐냈다고 합시다. 금강석을. 방금 채취한 금강석에는 아직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있고 가치가 있는 보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금강석의 입장에서 보면 뜨거운 용광로 불에 던져지는 것은 시련이죠. 왜 나를 이런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뜨겁게 나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 그런데 그 용광로의 시련을 통하여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 순도 금이 나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시련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는 인내의 과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험에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도는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3절 끝에 너희가 알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요, 불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잖아요. 불의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 순도 100%의 정금으로 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지식으로만 안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식으로만.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압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알고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 다 읽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거를 지식으로만 알아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행함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겠구나, 내가 그것을 이겨내야겠구나 하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으셔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불의 연단을 내 스스로 견뎌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 순 식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 자리에 함께 있어야 그 고난을 이겨낼 거 아닙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해요. 온전히.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명령. 인내를 100% 완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려가야 되는 건데 42km까지는 1등으로 달리다가 마지막 195m를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기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195m가 남은 그것까지 완주해야지만 이 사람이 마라톤을 경주를 완주한 것이 돼요. 100% 온전히 이루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바로 이런 겁니다. 99%까지 인내를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1%를 인내하지 못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잘 견뎌와요. 우리가 봐도 참 대견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1%만 기다리면 돼. 이제 0.5% 남았어. 0.3% 남았어. 조금만 더 인내해. 이제 100m 남았어. 50m 남았어.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는데 50m 앞에서 포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인내는 언제 필요할까요? 시련이 왔을 때요.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원치 않는 환경, 내가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견뎌야 되잖아요. 포기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셔야죠. 결국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그 이야기 나오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이게 뭐예요? 인내잖아요. 인내.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보세요.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길이 참으라.
이게 인내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이제는 한 195m 남았어요. 이제. 끝까지 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의 대표인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행함의 믿음은 시련의 때에 인내를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시련이 옵니다. 아픔이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 어떤 질병의 어려움, 어떤 실직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견디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의 시련 때에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루었던 사람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다윗이죠. 다윗이 어린 나이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10여 년 이상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생활을 하잖아요.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인내를 잘 통과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고 또한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13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총리 대신 된 게 아니에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의 인내를 보았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 안에는 인내를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모두가 공통점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온전히 이룬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루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있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금으로 나오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인내로 온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 안에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2절이잖아요. 다시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완주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픔을 겪었던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아픔을 겪었던 그런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큰 울림이 되고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을 제가 짧게 소개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를 섬겼던 교회의 성도님이셨어요. 집사님 부부였는데 2013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13년도. 평소에 건강하던 고등학교 2학년 딸 은빈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 은빈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갑자기 원인 모를 바이러스성 급성 폐렴 호흡 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인하여서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호흡 증후군으로. 은빈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3일 만에 양쪽 폐가 손상이 되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인공호흡기를 끼고 에크모 기계를 통해 온몸의 피를 체외로 빼내었다가 산소를 입힌 후에 다시 몸 안으로 넣어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생활을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100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일 만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그 교구 담당한 목사였기 때문에 그 100일의 기간 동안 일주일에 최소 4번씩 갔습니다. 병문안을 갔어요. 그리고 아산병원에 보면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중보기도팀 데려가서 계속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일 만에 죽었어요. 저는 그 은빈이가 운명하기 불과 몇 시간 전, 그때가 새벽 시간이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임종이 가까웠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화를 통해서 받아서 새벽 그때 2시였나? 그래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은빈이는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고 온몸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온몸에는 기계들이 다 꽂혀 있었습니다. 양쪽 눈은 피멍이 들어있어요. 눈이 붉은 핏줄로 이라 완전히 벌겋고, 그런데 그 눈가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은빈이 부모님은 운명 직전인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아빠와 엄마도 곧 갈게. 사랑해. 그러다가 은빈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장례 집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 딸 은빈이를 천국에 보낸 그 어머니 이은연 집사님이 우리 그때 이제 교회에서 큐티 책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게 실었던 글을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새로운 것에서 더 새로운 시온의 영광으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013년 그때 교회 표어가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표어가 너무 좋아서 카톡에 메인 메시지를 담았던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과 영광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서의 천국을 보여주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 진짜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지 꿈꾸던 아이, 그 모든 것,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이 땅에서의 천국을 보여주는 삶과 앞으로 다가올 진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라는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예수님 품에 안긴 은빈이는 100일 동안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아 너무나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일들만 선포하게 하고 있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두려움이 부활의 생명과 승리로 바뀌어지고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인 것,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꾸 물으셨던 주님의 말에 Yes, I do. 예, 그렇습니다 말이죠. 100일 되었을 때 은빈이는 천국으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예수님의 손잡고 미소 지으며 천국을 향한 마지막 모습. 은빈이는 너무 예쁜 모습으로 천국을 실제적으로 가까이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큰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글의 일부분이에요. 제가 화장터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그 엄마랑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100일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장면을 본 거예요. 그동안 환자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환자복을 벗기고 이제 입관하는 장면을 보다가 온몸에 구멍이 뚫려 있더란 거예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이곳 저곳에 전부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파이프관 같은 걸 꽂았잖아요. 철심도 꽂혀 있고. 그게 이제 다 빼고 나니까 피멍 들어있는 온몸,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살려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아파하고 있었구나. 고통 없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구나. 오히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시련 앞에서도 그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시련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의 시련들이 오지만 그 시련을 통과하여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도 우리는 시련이라는 시험 앞에 있습니다. 그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어떤 역경에도 고난에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내를 믿음으로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